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저쪽에 이스라엘 사람과 저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서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새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저기 계신 사울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향해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베사 성벽에 못 박음에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생명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슬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왕은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세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결국 그 인생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살로 삶을 마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다윗 왕의 자문관, 측근 중에 측근, 자문관이었어요.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베풀면은 마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받아서 계략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그의 계략을 신뢰했어요. 그런데 그가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의 편에 서게 되죠.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책략을 따르지 않고 그 후세, 다윗의 친구의 후세의 책략을 따라서 다윗을 치게 되죠. 그때 아히도벨은 자기의 책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책략을 따른 이 압살롬을 보고 집에 돌아가서 짐을 정리하고 자살하고 죽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 계략대로 하지 않으면 질 게 뻔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졌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책략을 내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압살롬의 편에 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대로 봤을 때 압살롬이 이기겠다라는 거죠. 이 반역은 된다는 거죠. 그의 지혜로 봤을 때. 아마 이 사람이 다윗의 편에 섰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고 하면서 우르르 몰려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승리하는 길이더라는 거죠. 아히도벨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반역자가 됐어요. 근데 다윗을 따랐던 그 소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따랐던 그 믿음을 따랐던 소수의 사람은 결국엔 승리하더라는 거죠. 예. 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지혜로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를 이렇게 따랐을 때 이렇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시므리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도 반란군이 승기를 잡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넘겨준 뒤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준 뒤에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우리 이렇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디 갔다고 생각해요? 지옥 갔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자살했으니까 지옥에 갔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살을 하게 되면
특히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살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대부분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 참 많이 자살하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계속 1등하고 있어요. 2022년 대한민국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12,906명, 하루 평균 25.2명이래요. 그리고 그 전에는 2021년에는 하루에 36.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대요. 어떤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사망하는 원인 중에 첫 번째가 1등이 자살이래요. 교통사고보다 더 많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많아요. 거기에 교회 중직자들도 있고 때론 거기에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 안에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살하면 그 사람 지옥 간다. 그게 혹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살은 곧 지옥이다라는 공식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들이 분명 자살하면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 많지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고죠. 협박적인 그 사람 자살하지 말라라는 정말 자살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살인이기 때문이죠. 자살은 나를 죽이는 거기 때문이죠. 민수기 35장 31절을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 죗값을 치러야 돼요. 자살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자살은 어떻게 해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죗값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톨릭 신부가 18살 청소년 아니죠. 대학생의 장례를 치른 일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큰 자살 논쟁으로 이어졌어요. 미국의 되게 유명한 미식축구 스타였던 대학교 1학년 웨이슨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자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살을 해서 죽어서 되게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카톨릭 신부가 이 장례를 집회했는데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메이슨의 부모는 장례식 전에 부탁을 했어요. 신부님한테. 메이슨이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기보다는 그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이 신부는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살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자살한 사람이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메이슨이 천국에 가기에 충분히 회개했을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더라는 거죠. 이 장례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어떤 사람은 식상을 떠나가고 당황한 메이슨 부모는 신부에게 제발 좀 그만 멈춰달라고 부탁했지만 끝까지 설교를 했더라는 거죠. 이 메이슨 부모는 말해요. 우리는 그에게 자살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신부는 무려 6번이나 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살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 이 신부의 말처럼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 구약에서는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죄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인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그 사람들만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구약의 말씀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사형이에요. 죽어야 돼요.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과 또 그에게 묻는 자들,
그들도 사형이에요. 음행을 해도 죽어요. 근친상간도 죽음이에요. 동성애도 죽음이에요. 부모를 치는 자 죽음이에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 죽음이에요. 우리 아들들, 자녀들 죽을 사람들 많을 거예요. 다 죽음이에요. 고의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이 사람들 다 죽어야 된대요. 구약의 메시지에서는, 구약의 말씀에서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어야 될 많은 죄들을 사람들이 다 안 짓고 사나요? 교회 안에 이런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 없나요? 제가 볼 땐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다 지옥 가나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구약에서는 죽어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가늠한 사람들도 버젓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사기치고, 별의별 세상에서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을 막 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게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당신 지옥 가라고 말하지 않지만, 자살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가볍게 그 사람이 지옥 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말은 하지 못하겠죠. 근데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그렇게 마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회개하지 못했을 거니까. 회개하지 못했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우린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죄, 나의 지금의 죄,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덮으셨어요. 우리 그거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그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게 큰일 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는데 그때 하나님 좀 살려줘, 이럴 틈이 어딨어요. 그럴 틈이 어딨어요. 회개를 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회개할 틈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회개하지 못했잖아. 자살하면 회개 못하잖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해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해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한 앞에 이미 되게 많은 죄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은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살인한 자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을 하는 자들 살인자로 여기고 심한 경우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그런 사람들 이미 간음한 자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사형이래요. 우리가 이 많은 죄의 목록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99가지의 죄를 짓지 않아도 한 가지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있다,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살할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우리는 늘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라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고 계속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셨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신 사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을 보시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덮여진 것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살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냔 말이죠.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아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더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판단받는다는 거죠. 저는 지금 자살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정해놓은 가치 기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대로 축소시키냐는 거죠.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라는 거죠. 사울이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살 때문이 아니라. 아이도벨이 지옥을 만약에 갔다면 그가 지옥에 간 이유는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지혜를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자기 지혜로 모든 걸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간 것은 자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보다 세상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기에, 거룩한 삶을 살았기에,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데 왜 자살해요? 저는 주변에서도 들어보고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 가운데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온 성도들이 슬퍼하고 목회자가 가슴 찢어지게 슬퍼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깊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가끔씩 듣게 돼요. 목회자가 그렇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듣게 돼요. 여러분, 종종 우울증이나 어떤 다른 큰 이유로 인해서 자살하는 그리스도인을 봐요. 근데 그 자살로 인해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충성했던 그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 의식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살이라는 죄는 짓지 않았는데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그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거 다 거짓말이었네. 다 외식이었고 다 가짜였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20여 년 넘게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제가 어떤 죄를 졌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 역시 가짜였어. 아이고 사꾼이었어.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혹 방법이 잘못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된 믿음을 선택하고 잘못되게 신앙생활 했을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 항상 중심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제 삶의 중심이었고 모든 결정의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죄를 보고 사람들이 가라지였어. 사꾼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했다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믿음, 그 모든 신앙의 삶이 거짓말이었고 외식이었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 너무 잘못한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우리에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가 평생을,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그 삶을 그렇게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자살로 인생을 성전에서 아니면 그 자기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다윗은 여러분 누구도 그 사람 지옥 갔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의 삶이 어땠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울에게는 그런 삶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자살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에 주님이 없었고 믿음의 삶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7절 말씀을 보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과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게 됐고 그 도망간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서쪽 해안가에 붙어있는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내륙으로 들어와서 그 내륙에 들어와서 그들이 살았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번 전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힘으로 완전 정복해버린 거예요. 마치 속국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힘과 권력과 욕심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 결과 블레셋에게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나라가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대적에게 반드시 패배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못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에게 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정말 어렵지 않게 지배해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모든 결정들을 순식간에 마귀는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 자는 진자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치열하게 싸움을 거시고 우리를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고되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많은 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우리를 이기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드시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인생보다 힘들고 지치고 고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셔서 우리를 이기시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셔야지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마귀가 우리를 이기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시려고 하고 이기시는 거고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자꾸만 속하게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머물려는 싸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이고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여전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패배했을 때 우리를 피해 도망갈 것 같지만 마귀는 언제든지 더 강력하게 집요하게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달려들 준비가 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이겼다고, 한두 번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 머무르려고 계속해서 깨어있고 말씀 안에 깨어있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번 이겼다고 절대 교만해선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모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즉시 길앗 야베스 주민들 가운데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벳센 역시도 전쟁이 벌어졌던 장소에서 그리 먼 곳은 아니었어요. 하룻밤만 달려가면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분명 길앗 야베스 사람들도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들도 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만큼 두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시체가 그렇게 모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들을 걷어들였어요. 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사울 왕 초기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사울이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어요.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협상해서 이 전쟁을 모면하고 싶었어요. 그러자 암몬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너희들이랑 언약을 할게 라며 그들을 모욕했어요.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게 되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암몬 손에서 구원해 주었어요. 이 일은 사울 왕이 된 이후 처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이었어요. 완전 초기 때였어요. 거의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거의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들을 구원해 준 그 인애를 잊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그 시체가, 그 아들들의 시체가 모욕을 당하자 생명을 걸고 그 시체들을 걷어왔고, 그리고 장사를 잘 치러주고 애도하며 7일이나 금식을 했어요. 유일하게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다윗도 애도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애도했던 이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마지막에 등장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울 왕의 삶이 얼마나 죄악된 삶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40년이 지났어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사는 길르앗 사람들의 그 삶과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지만 평생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던 그 사울의 삶을 마지막에 그렇게 탁 비교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울의 왕의 삶이 얼마나 은혜 모르는 삶인지, 얼마나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는지를 마지막까지 확인시켜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은 사울 왕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왕된 자리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헛되이 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이 자꾸만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저런 은혜를 주셨지. 그 은혜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은혜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은혜가 알고 내 마음에 그 은혜가 정말 믿어질 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가,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 마음에 정말 믿어질 때, 내 마음으로 믿어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상속해 주셨는데, 내가 이 땅의 것, 이 물질, 이런 것들을 왜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지? 그러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은혜로 끌려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점점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처럼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그 시간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을 그 자리를 점점 더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울 왕을 통해 아버지 그의 잘못된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에 이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이요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들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상황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물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내 모든 삶 속에서 계속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이 물질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고 모든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명이라고 여기며 물질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더 깊은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굳게 믿으며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